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말, 지식을 많이 이용해서, 세상 지식을 이용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설득력으로 전도한 게 아니다. 지혜로 전도한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첫째, 성령의 나타나심.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너희를 전도한 것이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 성도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쭉 많아져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하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에 쫙 퍼지고 유대에 퍼집니다. 그걸 만약 말을 잘해가지고 말 재간이 있어서 말을 잘하거나 지식이 많아갖고 바리새인들처럼 설교를 잘하거나 이런 걸로 했다면은 그렇게 퍼지지 않죠. 왜? 말을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거짓말을 해서도 거짓말로 참말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엔 그런 사람들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거,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성령님이 딱 나타나신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리고 그 증거로 눈이 3일 동안 장님이 돼 있고, 그냥 3일 후에 자도로 뜬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라는 기독교인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눈이 떠진 거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단 한 번에 거꾸러지잖아요. 단 한 번에 그냥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거꾸러지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고 내가 헛살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충성한다는 게 죄만 졌고 나름대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죄가 됐고 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갈 정도로 큰 죄를 범했던 거죠.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그가 정말로 이제 오랜 기도 생활을 하다가 전도자로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그때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가서 기도해주면 병자들이 낫고, 기도해주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드러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 보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 눈에 다 보여. 병자 낫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건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나는 너희들한테 말로 하지 않았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너희 믿음이, 너희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가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겼다고? 아니다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고 성령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100% 믿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100% 믿어진다. 성경 말씀이 그냥 어제까지 안 믿어지면 오늘부터는 다 믿어진다. 그리고 그게 다 믿어짐과 동시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죄인인 거죠. 1%도 구원받을 확률이 없는 거죠. 그걸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진정한 참 회개가 나오는 거죠. 진정한 참 회개를 한 사람은요,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로 즉시 바뀝니다. 행동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행동이 즉시 바뀌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를 안 한 사람은 행동이 안 바뀌어요. 입으로만 해결했기 때문에 행동이 안 바뀝니다. 행동이 안 바뀌고 계속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죄가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인한 죄.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건 뭐야? 욕심이거든요. 탐심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제일 마귀가 많이 써먹는 것이 9번째 계명,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욕심의 아비가 마귀라,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야단을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행동을 하는도다 하면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왜? 네 마음속엔 욕심이 가득하다. 네 마음속엔 거짓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 딱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 딱 봐. 저 사람 욕심이 참 많다. 무슨 욕심이 저렇게 많아? 저 속에 아비가 있구나. 무슨 아비? 마귀 아비가 있구나. 저 사람 거짓말을 너무 잘하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저 속에 거짓의 아비가 있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참 해결을 했어요. 참 해결을 했다면 이제 그것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져. 항상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양보를 할 줄 알고 져줄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고. 이거 여러분 못 배우면 평생 마귀의 종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이것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새벽 지금 모세 3장 오늘 새벽에 배웠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 가서 이드로의 집에서 일을 해줬어요. 근데 40년 동안 자기 재산이 없어. 자기 장인 어른의 양을 치더라 그랬어요. 양을 치더라. 그러다가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15년째부터는 자기 걸 만들었어요. 15년부터. 그래서 야곱은 그 꾀가 많으니까 또 꾀를 부렸죠. 꾀를 갖고 얼룩한 건 다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응답받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신실한 양들이 이제 새끼를 벨라 할 때는 그런 증상이 보일 때는 그 앞에다 무슨 나무, 시풍나무가 무슨 나무 가지를 이렇게 갖다 놨다고 그랬어요. 나무 가지를. 그걸 보고 해서 얼룩얼룩한 게 태어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그 나무 가지를 보고 새끼를 뵌 것들은 다 얼룩얼룩한 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교회 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올라가서 설교할 때 야곱은 꾀가 많아가지고 그 무슨 나무 가지를 보고 새끼를 베껴가지고 얼룩얼룩한 걸 많이 해서 양떼와 염소떼를 늘렸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사람 성경 안 읽은 거예요. 그 사람 성경 안 읽고 성경의 그 본문 딱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수컷이 암컷을 교미를 할 때마다 얼룩얼룩한 것이 하더라.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전부 얼룩얼룩한 것만 태어나게 하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근데 그 장면을 안 본 거야. 그 앞에 그 장면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가지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룩얼룩한 것만 수정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는요, 무조건 교회 나온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엉터리로 설교합니다. 지금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 승천한 이후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성령 시대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느냐? 왜 못 받느냐? 첫 번째 이유, 못 받는 이유. 첫 번째, 기도 안 해서. 기도 왜 안 하냐? 게을러서 못합니다. 편한 거 좋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잠자면 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편한 거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계속 교구장에 와서 기도해주고 목사가 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하나님이 100% 믿어지고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앞으로 더 큰 일이 닥쳐도 오직 하나님, 오직 내 인생엔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예화예요. 예화.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고기 걱정 안 하고 산다. 생선을 낚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생선 낚을 줄 아니까 평생 가서 고기 생선 먹고 싶으면 자기가 잡아서 먹는다. 그런데 고기 낚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달라 할 때마다 고기만 주면 걔는 부모가 주는 고기가 떨어지면 걔는 굶어 죽는다. 돈을 달라고 그러면 돈을 주지 말고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누구는 성령을 받았다, 누구는 뭐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꿈속에서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없다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금식도 해야 되고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서 내가 기도해서 직접 응답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일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하셔요. 죽은 사람도 살리셔요. 의사가 못 고친다는 병 하나님은 1초 만에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이걸 내가 경험이 없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능력을 못 받느냐, 이렇게 능력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능력을 받게 하면은 얼마든지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게을러서, 아니면은 너무 편한 거 좋아해서. 그거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몸을 좀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막 기도로, 제물로 바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력.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바치는 것, 내 몸을 바쳐서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뛰어나가서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근데 사람들이 막 질비하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막 서로 얼굴 보려고 막 그냥 줄 서 있는데, 거기에 그냥 여자가 막 남자들의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진다는 게 그 시대에 쉬운 일이요? 지금 시대도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못 끼어 들어가는데, 옛날 2000년 전에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가서 그건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을 희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는,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도 한도 뼈가 부러지는 기도했다고 그렇게 해놓은 거, 희생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래, 꼭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딱 내려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했는데, 모세 아침에 거기에 보니까 40년 동안 이런 욕심이 없어요. 욕심을 안 부려요. 40년 동안 자기 재산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사람 볼 때요, 어떤 사람을 보느냐? 깨끗한 사람을 봅니다. 깨끗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팔복에 넣어놨죠? 바로 모세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은 욕심을 부리질 않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사실만을 얘기해요. 사실이 아닌 것은 모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 뭘 봤어요? 마음이 청결한 걸 본 거예요. 깨끗한 거.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도둑질도 안 합니다. 도둑질 하나도 못해요. 왜? 마음이 청결해서 저거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하고 안 해요. 도둑질도 안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그 시대에 불러서 글을 쓴 것은 80년 동안을 지켜본 거예요. 모세는 사사로운 욕심이 없구나. 사사로운 욕심.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 높은 대접을 받는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지라도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 편을 들었겠어요? 절대 모르는 척하죠. 내가 괜히 히브리 사람 편 들었다가 내가 이 공주의 자리에서 물론 쫓겨나면은, 아유, 이렇게 내가 지금 좋은 생활, 왕자처럼 대접받고 사는데 내가 히브리 사람, 난 절대 저런 종생활 안 할 거야. 욕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마음이 더러운 사람 같으면 절대 히브리 사람 편 안 들지요. 근데 히브리 사람 편 들었다가 애굽 사람 안에 딱 쳤는데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 동족 편 들다가. 동족이 잘하고 애굽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는 히브리 사람 편 안 들죠. 욕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욕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80년을 보니까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보십니다. 양심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양심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만나줍니다. 사울, 오늘 본문을 말한 사울,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죠. 그 이후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일을 해도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는가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성령 받고 난 후로의 사도 요한, 개인적 욕심을 부리는가요? 안 부려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무식하지요. 근데 성령 받고 난 이후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안전병이 탁 일으켰잖아. 그런데 부인 데리고 전도로 다녔다고 나와요. 개인 이제 사기에 보면, 성경 말고 사기, 역사 그 사기에 보면은 부인 데리고 다녔대요, 베드로가. 그런데 욕심을 버렸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은 가룟 유다 욕심 부렸죠. 주머니 나타나는데 거기서 빼서 썼다고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 말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대를 맡겼는데 거기서 돈을 빼서 300데나리온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 부어서 낭비하느냐.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대에서 돈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뺏으기가 더 좋은데 도둑질함이라 그렇게 성경이 써놨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무나 안 만나주셔요. 목숨 걸고 부르지도 안 만나주셔요. 사울왕이 하나님 떠난 이후로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사무엘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되냐?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안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회개. 참된 회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모든 교회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귀 이겨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겨야 돼요. 근데 아니 조그마한 귀신 하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거예요? 욕심을 주는 마귀 하나도 못 이기는데, 거짓말하는 마귀 하나도 못 이기고, 도둑질을 마음에 주는 그거 하나도 못 이기고, 혈기를 주는 그 마귀 하나도 못 이겨서 혈기 다 부리고, 남 미워하는 마귀 하나 그거 하나 못 이겨서 다 남 미워하고, 성질 부리는 거 하나 그 주는 마귀 하나 못 이겨서 성질 부리고, 되겠어요? 그렇게 마귀 못 이기는데, 그렇게 마귀 못 이기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내가 이 단계적으로 올라간 하나님 훈련시킨 걸 보니까 전부 다 3건이 다 마귀 이긴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도 마귀 이겨야 돼요. 그 조그만 귀신 하나도 못 이기는데 뭘 받을 수가 있죠? 맨날 마귀한테 지는데, 게으른 거 하나도 못 이기는데, 기도하기 싫은 마음 하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능력을 받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죠? 못 이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기도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있고, 지금은 한국에 그냥 500교회 소문이 그냥 자자해요. 진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말이 맞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영구 목사는 이 경험을 했어.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생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100가지를 알아도 한 번 경험한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